자, 지금 에스겔 본문 7장 16절 19절에 대로 도피한 남은 자들의 애통과 슬픔입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내용지가 짤막한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7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선들 위에 있을 것이요 모두가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슬피 울리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으로 도망치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산이 어디냐면은 지금 요르단 남쪽 에돔의 페트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페트라 동굴 지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도피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지역으로.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아주 가슴을 치면서 완전히 통탄하면서 슬피 울 것이에요.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애통해야 할 것이에요. 이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봐요. 페트라 지역에서. 스가랴서 12장을 봅니다. 수선지서 10절에서 11절을 보죠.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해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그는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에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각 지파별로 아주 통에 자복하는 거 아주 슬퍼가지고 있어.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근데 산들로 페트라 동굴로 도망쳤는데 자신들이 죄악에 대한 회한과 비통함으로 기운을 차릴 수 없는 정도로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재앙들을 목격하면서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에는 힘이 모두 빠져나가서 극도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요. 에스겔 7장 17절에는 모든 손들은 유약하고 모든 무릎들은 물처럼 연약하리라 했습니다. 뼈가 붙어있는지 없는지 흐물흐물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물은 자체로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무기력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기력감.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을 보지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면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아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로 도망해가지고 목숨을 건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비탄과 공포와 수치심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에스겔 7장 18절을 보죠. 거기. 그들은 또한 굵은 배로 자신들을 맬 것이요 공포가 그들을 뒤덮을 것이며 수치가 모든 얼굴들 위에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 이렇게 외쳐댔죠. 그리고 그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또 망언을 쏟아내는 것이요. 그래서 큰 환란, 즉 대환란 중에는 금과 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고 훈계하고 있는 실제죠. 적용에서도 진리고 교리적 쪽에서도 진리예요. 진노의 날, 즉 큰 환란의 날,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죠. 절대로. 지난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이나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돈을 만족해 해버리고 가정스럽고도 헛된 짓을 장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죄악이 되어서 구원의 방해물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큰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지게 돼요. 이러한 죄를.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9장에 20절을 보죠.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또 자기들이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버텨요. 그러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간이 얼마나 질기고 독한 종장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일 뿐이지 자신들이 혼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혼을 만족해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이 자들은. 그리고 지난날은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도 있지만은 그 환란 기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빵 한 조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창자를 채우지 못해서 기근에 허덕이게 되는데, 자, 먹을 것 살려면, 음식물을 살려면은, 물건을 사고 팔려면은,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에는 상행위가 금지되는 거예요, 상행위가. 여기서 13장 16절, 18절을 보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았어도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자세히 알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이 표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외에도.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고액권 동전도 나온다고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고 있어요. 동전. 그 나중에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일단 짐승의 표를 받고 나면은 밤낮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밤낮으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을 같이 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그는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 큰 환란 기간에 구원받기 얼마나 힘들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갖고 셋째 하늘을 피신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서 구원받는 게 참 힘들지요. 그런데
대단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대단한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25장 보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그때에. 34절부터 보시면은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아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했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의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랐을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 배웠나이까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길 너희 저주받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환난 기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도와줬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지상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큰 환난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국가들은 대단한 국가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쉬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쪼록 큰 환난 기간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편을 쓰지 않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빈말이라도 그를 저주하거나 박해하는 편을 쓰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부 앞장을 다시 보시면은, 앞에를 다시 보시면은, 산들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비탄과 공포와 수치심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더하기 때문에 또 머리들은 대머리가 될 정도이다 이것이요. 너무나도 비탄에 잠기고 애통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서 대머리가 됐어요. 대머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비탄에 빠졌으면. 그 정도로 산으로 피신했어도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양심에 괴로워가지고서 비탄에 잠기면서 그들이 슬퍼하다 보니까 자기들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로 다 빠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페트라 동굴로 도망간 사람들도 목숨만을 부지했을 뿐이지 그 고통이라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머리가 될 정도면은. 웬만하면 대머리가 되나요, 어디? 근데 그들은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은혜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